오늘 주제는 웨스트민스터 소개리 문답 세 번째 시간으로 39 문항에서 60 문항까지입니다. 소개리 문답은 107항으로 되어 있고, 또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38항까지는 미드할 내용을 공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는 39항부터는 우리가 행해야 할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9항,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이 무엇인가? 답,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은 나타내 보이신 뜻을 복종하는 것이다. 39항에서 40문항은 한마디로 십계명의 압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요 주인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과 죽음, 복과 저주를 주관하시는 주권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다운 모습은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해 준 뜻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 가장 사람답게 산다는 거예요. 40방,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복종할 규칙으로 사람에게 처음 나타내 보이신 것이 무엇인가? 답,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복종할 규칙으로 사람에게 처음 나타내 보이신 것은 도덕의 법칙이다. 여러분, 도덕의 법칙은 십계명과 더불어 율법을 통해 가르쳐준 규칙이 양심이에요. 그러니까 양심은 마음의 신호등 같습니다. 그러니까 옳고 그름이라는 도덕적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잣대를 제시해 준 거예요. 그 양심은 시대를 초월합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십계명은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한 10가지 원리예요. 우리 모세오경의 율법 조항 명령으로 하라 하지 말라가 613개 조항이잖아요. 그걸 압축시켜 놓은 게 십계명입니다. 41항, 이 도덕의 법칙이 어디에 간략히 포함되었는가? 답, 이 도덕의 법칙은 십계명에 간략히 포함되었다. 그러니까 인간의 타락으로 양심이 손상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죄로 오염된 양심으로는 하나님의 기준을 만족시킬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도덕법을 돌판에 새겨주셨어요. 그게 십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받은 성도는 십계명의 참뜻을 알고 순종할 때 성화되고 변화되는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요 섭리주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하듯 창조주 하나님께 존경과 순종과 사랑은 당연한 거죠. 42항, 십계명의 대강령은 무엇인가? 십계명의 대강령은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 이웃 사랑하기를 자기 몸같이 하라 하신 것이다.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 사랑입니다.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 여기서 우선순위는 하나님이 먼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장 최고로 가장 많이 가장 먼저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이 이웃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죄로 타락한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기 자신만을 사랑해요.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이웃 사랑의 원리는 대접을 받으려면 먼저 대접하라는 말씀과 같아요. 말처럼 쉽지 않죠. 그래서 필요한 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 한 사람도 지속적으로 사랑하지 못함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지속적으로 오랜 동안 사랑한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가족 말고요. 없을 거예요. 드물어요, 그게. 지속적으로 한다는 게. 전부 다 필요에 의해서, 관계에 의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악한 본성의 인간이 다른 악한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하게 지속적으로 사랑할 수 없는 게 바로 그런 이유예요.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남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사랑이 먼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남을 사랑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이웃도 사랑하기가 어려워요. 43항 십계명의 서문은 무엇인가? 답. 십계명의 서문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다 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간 노예 생활을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라는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건져내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 거 아니? 430년 동안 섬김의 대상이 애굽의 바로였단 말이에요. 그 바로에서 하나님으로 바뀐 거예요. 물론 광야 40년 동안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지켜주시고 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신 여호와죠. 이스라엘 백성의 시작이 거기부터 시작된 거잖아요. 또 그런 백성에게 주어진 율법이 십계명이고 그 십계명의 서문에 그렇게 표현되는 게 역사를 지금 표현해 놓은 겁니다. 압축된 역사를 지금 표현해 놓은 거예요. 44항 십계명의 서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답. 십계명의 서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도 되시고 우리 하나님도 되시고 또 우리의 구속자도 되시므로 우리가 마땅히 그의 모든 계명을 지켜야겠다는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 중에 하이라이트가 뭡니까? 장자 재앙이잖아요. 10번째 재앙.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써 대속받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이 해방된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성공을 가늠하는 시금석은 십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최후의 날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고 평가받게 될 거예요. 그때 질문할 겁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정도를 물을 거예요.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늘 십계명을 기억하면서 고백하세요. 하나님 나의 구원자여 나의 사랑이라고. 45항 제1계명은 무엇인가? 답. 제1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위하지 말라 하신 것이다. 여러분 십계명의 순서는 사람이 가장 소중히 여겨야 할 가치에 대한 순서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가장 중요시하고 그 다음이 사람이에요. 그 다음이 만물입니다. 그러니까 죄란 이런 가치의 질서와 순서를 어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사람 가치보다 돈, 물질을 중요시하는 것은 죄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인간을 중요시하는 게 인본주의잖아요. 그러니까 죄란 마땅히 중요시해야 될 것과 가볍게 여겨야 될 것에 대한 혼돈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은 가치 있게 여겨야 할 것에 대한 순서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1계명은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명확하게 좀 알려줍니다. 46항 제1계명이 명하는 것이 무엇인가? 답. 제1계명이 우리에게 명하는 것은 하나님은 유일한 참신이 되심과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알고 승인하며 그대로 그에게 경배하며 영화롭게 하라 하는 것이다.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지성, 감정, 의지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르게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성을 가지고 창조물에 대한 관심만 갖지 창조주를 알려고 하질 않아요. 창조주를 아는 것이 최고의 지식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속성을 알아야 제대로 알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속성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기초 역시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믿음의 정의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은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 중에 하나가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형식적 의식의 예배가 아닌 친밀한 교제를 통한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삶을 통해. 47항 제1계명에 금하는 것이 무엇인가? 답. 제1계명에 금하는 것은 참신을 하나님으로 알지 아니하거나 우리의 하나님으로 경배하지 않고 영화롭게도 하지 않는 것과
그에게만 드리기 합당한 경배와 영화를 다른 이에게 드리는 것. 일계명은 하나님을 알고 바르게 예배하고 영광을 돌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계명이 금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보통 예를 든다면 이제 무신론, 불가지론, 다신론, 이신론, 범신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가 대표적인 겁니다. 또 형상을 만들고 숭배하는 거, 또 재물을 사랑하는 거. 여러분, 현대 우상은 하나님보다 가치 있게 여기는 건 모두가 다 우상이에요. 뭐 옛날처럼 성경에 나오는 바알, 아세라 그런 우상을 섬기지 않잖아요. 지금은요. 지금의 우상은 만몬, 명예 이런 것들에 그냥 하나님보다 더 높이 가치 있는 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잖아요. 너무 많아요. 나열도 못할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 받은 자들은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은 자들은 세상 것을 사랑하는 자들이고요. 구분이 명확해지잖아요. 48항 제1계명 중에 나 외라 한 말씀이 우리에게 특별히 교훈하는 것이 무엇인가? 답. 제1계명 중에 나 외란 한 사람이 나 외라 한 말씀이 우리에게 특별히 교훈하는 것은 만물을 보시는 하나님이 아무 다른 신을 위하는 죄를 내려다 보시고 분하게 여기시는 것이다. 나 외에 이걸 직역하면은 내 앞에서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내가 보는 앞에 다른 것을 섬기는 행위를 하지 말라는 의미예요.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다른 것을 섬기는 걸 싫어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아야 할 사랑과 가치의 높임을 다른 대상에게 쏟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질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귀중히 여기는 것은 다 죄이고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은 그 제1계명을 자기에게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이 말의 의미를 정확히 몰라서 그럽니다. 나 외라니까는 하나님 외에 내가 무슨 다른 무슨 우상을 섬기냐, 내가 뭐 불상을 섬기냐, 뭐 알라를 섬기냐, 내가 바알을 섬기냐, 아세를 섬기냐, 나는 하나님만 섬겨. 이런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1계명이 자기하고 해당 사항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1계명은 나 외라는 말이 아니라 내 앞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기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형식적으로 예배한다 해도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그것에 시간과 돈을 투자하는 것이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을 준다면 그것도 1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10계명 중에서 가장 지키기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1번입니다. 1계명이에요. 여러분,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은 1계명은 자기하고 해당 사항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10계명 중에서 가장 지키기 어려운 게 1계명입니다. 그거 무슨 뜻인지 좀 묵상 좀 하세요. 필요합니다. 49항 제2계명이 무엇인가? 답. 제2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무슨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신이시니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아비의 죄를 자손 3, 4대까지 이르게 하고 나를 사랑하며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은혜를 수천 대까지 베풀리라 하신 것이다. 여러분, 우상이란 인간의 이기심과 잘못된 종교 심성이 결탁되어서 만들어낸 인적 산물이잖아요. 우상이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인간이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담 타락한 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형상들을 만들어 즐기는 겁니다. 내가 즐기기 위해서 내가 복받기 위해서 기복의 관점에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인간들이 그것을 기복의 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헛된 욕망에서 비롯된 겁니다. 여러분, 형상은 자연물과 같이 형체를 지닌 것을 형상화시켜서 경배의 대상으로 만든 것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면 또 여기서 후손이 은혜를 받는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3, 4대까지 죄를 갚는 것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공의로운 성품을 보여주는 반면에 1000대에 이르기까지 은혜를 베푸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풍성함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계명은 예배의 방법을 지금 명확히 알려주는 겁니다. 50항 제2계명이 명하는 것이 무엇인가? 답. 제2계명이 명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말씀 중에 정하신 종교상 모든 예배와 규례를 받아 순종하며 깨끗하고 완전하게 지키라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 순서를 바르게 짜야 합니다. 그러니까 모범적 예배 순서를 활용하는 것도 좋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하면은 하나님이 사랑의 마음과 주께 대한 헌신과 다짐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 그 자체가 예배입니다. 뭐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찬송하는 것도, 또 교회에서 함께 예식을 드리는 것도 모두 예배예요. 또 구약의 예배는 절기들이고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예배의 필수는 설교, 성찬, 기도, 교제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요소와 우리가 하나님께 반응하는 요소,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해 주는 게 말씀 낭독과 설교, 성찬이에요. 이건 은혜의 수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의 감사의 표시로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또 마음과 입술로만 하는 게 아니라 몸 자체를 드리는 헌신의 의미가 헌금이에요, 여러분. 51항 제2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인가? 제2계명에 금하는 것은 우상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거나 하나님 말씀에 정하지 아니한 어떤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개신교에서는 뭐 형상을 만들어 놓고 예배하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이 문항은 가톨릭에 많이 저촉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 마음대로 생각하면 제2계명이 어기는 거예요. 아마 우리가 어기는 것은 형상보다는 잘못된 사고체계일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잘못된 종교 씨앗의 산물인 미신, 망상, 외면, 위선에 해당될 겁니다. 요건 유튜브에서 경건과 종교 씨앗을 참고하면 좀 도움이 될 것 같네요. 52항 제2계명에 지키라 한 이유가 무엇인가? 답. 제2계명에 지키라 한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제가 되시며 우리의 소유주가 되시며 홀로 하나님에게만 경배하는 것을 바라시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을 때는 하나님이 계시하는 대로 믿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복이 자녀에게 미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시며 구속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구원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또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겠다는 마음을 표현할 때 이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방법으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예배하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우리 마음대로 경건하지 못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짓 예배를 할 수가 있어요.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형식으로 하는 예배, 열린 예배, 추도 예배, 결혼 예배, 개업 예배, 이것들은 예배를 빙자한 예식이에요. 53항 제3계명은 무엇인가? 답. 제3계명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아니하리라 하신 것이다. 예배자의 자세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부분도 불경건하게 사용되거나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망령되게 하신 자는 심판을 하신다는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여호와의 이름을 다양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없어 아도니아라고 발음했잖아요. 주라는 의미예요. 그만큼 거룩하기 때문에 표현 못하는, 입술로도 표현 못하는 이름이잖아요. 근데 그런 이름을 망령되게 행해서는 안 되죠. 54항 제3계명에 명하는 것은 무엇인가? 답. 제3계명에 명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과 칭호와 속성과 규례와 말씀과 행사를 거룩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사용하라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아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죠. 지극히 높은 신부님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두려움과 사랑이 결합된 것이 경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경외해야 되는 거, 경외의 대상이잖아요. 찬양과 제고백과 은혜, 감사가 늘 함께 해야 되는 거고. 그게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자세예요. 이 3계명은 예배하는 예배자의 자세를 설명하는 거거든요. 55왕 제3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인가? 답. 제3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신 것을 회방하거나 악용하는 것이다. 금하는 것은 그 형식주의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식적 예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가 예배를 해도 하나님 받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우리 여러분 기도 강의할 때 내가 기도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 받지 않으면 소용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받지 않는 건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경건한 모습으로 모양을 갖추고 내가 나아가도 받지 않으면 소용없는 거잖아요. 그걸 뭐하러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거는 힘만 빠지는 거죠. 또 금하는 게 뭐냐면 오락주의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배할 때 코믹하게 설교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거룩해서 부르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웃음거리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이 없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주제로 코믹하게 변질시켜서는 안 돼요, 여러분. 아주 큰 죄악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없이 찬송을 하면 그것도 3계명이 어기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찬송은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으로 해야 되잖아요. 찬양할 때 가사의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멜로디에서 취해 부른다면 그것도 3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신경 신앙고백 있죠? 입술과 머리로만 암송했다면 그것도 3계명을 어긴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1계명, 2계명, 3계명을 지금 하고 있지만은 그동안 이 계명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했어요? 그만큼 우리가 지키기 어려운 것들이 10계명이요. 보통들 상당히 쉽게들 생각해요. 굉장히 단순하게. 여러분, 이 바른 교리를 알게 되면은 이 지금 10계명 지키기가 엄청 힘들다는 걸 압니다, 여러분.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냥 한번 보고서 그냥 읽어버리고 말아버리는 그런 명령이 안 지키는 게 하나님 말씀이기에. 근데 우리가 바른 교리에 대한 교육이 없다 보니까는 너무 그냥 뜻의 의미를 알지 못하니까 그냥 가볍게 그냥 읽어버리는 거예요. (56항) 제3계명에 지키라 한 이유가 무엇인가? 답. 제3계명을 지키라 한 이유는 이 계명을 범하는 자가 비록 사람에게는 형벌을 피할지라도 주 우리 하나님은 저희로 하여금 그 의로우신 심판을 피하지 못하게 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의 주인공이 되어야 됩니다. 참된 예배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는 예배예요. 참된 예배자는 죄에 대하여 통회하는 상한 심령을 가진 자예요. 말씀에 갈급함에 목말라 있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예요. 설교 들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야 합니다. 성찬도 의미를 바르게 알고 참여해야 합니다. 헌금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예배할 때 두려움과 사랑의 마음 없이 참석했다면 여러분 그건 3계명을 어기는 죄를 짓는 거예요. 바른 태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예배 시간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습관적으로 아니에요, 여러분. 57항 4계명이 무엇인가? 답. 제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한 날로 지키라. 여세 동안에 내 모든 일을 힘써하고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니 너나 네 자녀나 네 노비나 네 육축이나 네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일하지 말라. 여세 동안에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제7일에 쉬셨으니 그러므로 여호와가 안식일을 거룩한 날로 삼고 복을 주셨느니라 하신 것이니라. 피조물이 기념해야 될 가장 중요한 날, 창조 기념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가 축할 날, 죽음과 사탄의 지배로부터 해방된 구원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창조 기념일과 구원 기념일이 안식일이에요. 이 날을 지키라고 지금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조 기념일로서 안식일. 그러니까 6일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쉬셨잖아요. 왜 쉬셨을까요? 힘들어서요? 창조하시느냐고? 그렇지 않아요. 그 쉼은 더 이상 창조할 게 없어 쉬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출애굽기의 안식일은 창조 기념일 의미가 있다면은 신명기의 안식일은 구원 기념일이에요. 그러니까 창조 기념일이 구원 기념일로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430년 노예 생활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국가를 만든 것이 이스라엘의 정체성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은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예표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 어린 양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림자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적인 6월절이고요. 58항 제4계명에 명하는 것은 무엇인가? 답. 제4계명에 명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중에 명하신 절기를 그의 앞에 거룩히 지키는 것이니 특별히 7일 중에 하루를 종일토록 그의 거룩하신 안식일로 삼으라 하는 것이다. 안식일은 샤바트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구약에서 개념을 하면 매주 금요일 저녁서부터 토요일 저녁까지를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일은 먹고 마시는 문제를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날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생활을 책임지신다는 신앙의 고백은 창조를 기념하는 안식의 의미 가운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안식을 대망하는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재림을 기다리며 살잖아요. 우리의 몸은 아직 죄의 세력으로 자유롭지 못해요. 그러나 재림의 날에 부활하고도 영혼도 영화롭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안식일 날 영원한 안식을 소망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59항 하나님께서 7일 중에 어느 날을 안식일로 명하셨는가? 답. 세상 시작으로부터 그리스도의 부활 시기까지는 하나님이 이래 중에 7째 날을 안식일로 명하셨고 그 후로부터 세상 끝날에 이르기까지는 이래 중에 첫날로 명하셨으니 곧 그리스도인의 안식일이다. 여러분, 구약 시대의 안식일이 신약 시대의 주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경험하게 될 부활의 예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구원 기념일로 삼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토요일이 아닌 부활의 날 주일로 전환된 것은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안식일 계명의 갱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1월 14일 날 6월절 날 십자가 사건 경험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15일 날 토요일 날 무덤에 계시잖아요. 그리고서 주일 날 토요일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는 구약의 토요일 안식일이 신약의 예수님 부활 주일로 바뀌는 겁니다. 60항 어떻게 하여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겠는가? 답.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그날 종일을 거룩하게 쉼으로 할 것이니 다른 날에 합당한 여러 가지 세상 일과 오락까지 그치고 그 시간을 공사 예배에 바쳐 사용할 것이요. 그 외에는 사세 부득이한 일과 자선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안식일 지키는 방법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피곤해서 쉬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일할 것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일을 끝내시기 때문에 인간은 창조 안에 쉬면 된다는 안식일의 초청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은 안식일은 예배하기에 모이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창조주를 기억하고 영광 돌리고 말씀을 청종하는 날입니다. 그 외의 용도는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61항 제4계명에 금하는 것은 무엇인가? 답. 제4명에 금하는 것은 그 명한 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혹 주의하지 아니하여 나태함으로 그날을 더럽게 하거나 죄된 일을 행하거나 세상의 여러 가지 일과 오락에 대하여 불필요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일로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거나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모든 행위를 금합니다.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것이 우리의 힘과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먹고 사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를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요 우리 양식을 공급함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적 행위라고 말합니다. 안식일에 대한 개념이 좀 정리가 됐습니까? (62항) 제4계명에 지키라는 이유가 무엇인가? 제4계명을 지키라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행할 여러 가지 일을 위하여 여섯 날을 허락하시고 제7일은 자기가 특별히 주장하는 이가 되었다 하심과 자기가 친히 모범을 보이신 것과 안식일을 축복하신 것이다. 안식일을 통해 그 영원한 안식에 대한 소망을 현재화시켜서 체험하고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영원한 천국에서의 안식을 맛보는 시간이에요. 우리는 앞으로 영생으로 영원한 안식을 경험할 거잖아요. 그걸 이 땅 가운데 맛보라는 얘기예요. 맛보기 시간이에요. 이 땅 가운데 있는 시간이. 그러면서 이 땅은 나그네의 삶이라는 것도 인식시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 정도의 삶을 살아야지 이 땅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불신자의 이 땅에 사는 것이 전부일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는 영원한 안식을 소망하는 표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드린 예배는 영생을 위한 그걸 나타내는 표지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일 예배는 영원한 안식 가운데 드리게 될 예배의 예행 연습이에요, 여러분. 강의를 마치겠습니다.